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그를 만족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초점을 바꿉니다. 그는 전도서의 전반부에서 해 아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후반부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1절의 말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에는 동의 안 할 사람이 없겠지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은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최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가까운 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날들을 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과 슬픔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시절보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하고 죽음과 마주하기를 거부하며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할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칭찬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모두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을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칭찬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결점에 대한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결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입니다. 하찮은 오락에 열중하여 얻는 즐거움입니다. 코미디나 일일 연속극을 즐겨보면서 얻는 즐거움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그런 즐거움은 생명이 짧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찮은 오락에 열중하여 얻는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있다 보니 뇌물을 잘 거역하지 못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돈이면 누구든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지 못하는 자, 화를 잘 내는 자를 향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맺으려면 노동과 지혜, 자제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선 결과를 즉시 보고 싶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발끈, 성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을 끝마치려면 자제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운 옛날이라고 말하면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나 때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태보를 의미하며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살지 말고 오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보다 오늘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첫째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움직이기 전에 평가를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지혜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시절에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지혜로 조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